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다. 마가는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호로고스 말씀해 봐도 데우스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할 때마다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음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다 천국에 관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들을 살펴보면은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도 천국이 어떤 곳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구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은 좋은 밭 그리고 나쁜 밭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알곡과 가라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에서 43절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대조하고 있고 44절에서 50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2절은 새것과 옛것을 대조하고 있는 내용을 13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 메시아인가를 증거하려고 마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왜 얘기합니까? 인간에게는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죄 없으신 인간인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복자를 바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런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는다.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 심판하시다. 불로 태워버리시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2절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올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계속 설명해주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계속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에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게 들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43절 가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들을 귀가 있으라는 것이죠.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러 왔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존재.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은 몰랐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죄와 진리와 구원이 무엇인지 조차 모를 때에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현실을 모르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요청도 없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줄로 알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다. 어떻게? 하나님도 몰랐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몰랐다.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존재를 고백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모를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답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여야 된다. 예수. 네.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 내용은 뿌려진 씨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곧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는 것이 비유의 초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말씀이고 다 같은 씨고 다 같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이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그 이후에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를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4절의 설명을 바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내용을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바로 4절에 대한 설명을 19절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라서 땅이 너무 단단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서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 그 말이 그 말인 게 맞죠. 성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아닐 때는
그 말인데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길가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 때문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태도일 수 있습니다.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종교를 갖는 것은 그런데도 좋은 것이다.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한 회심,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박자를 못 보는 사람을 음치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심령이 굳어져 있는 사람을 영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치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는 회개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해고 깊숙한 곳에서 끌어나오는 회개 없이 우리에게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토하고 쏟아내는 정말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는 곳에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해도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말씀의 설명은 20절과 22절에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돌발이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20절, 21절이 돌밭에 뿌린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다고 해서 다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현세주의고 물질적인 복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선이 돌에 매여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세상의 재물과 물질에 묶여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비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22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땅이 다른 것들로 점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를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역경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계시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설명은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깨닫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죠. 그런 설명을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